최근 코로나가 신천지를 타고 지역 사회를 감염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의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런 위험을 초래하게 된 그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 이 사상과 생각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차치해 두고 오늘은 과연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주목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방금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감람산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서 주의 입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한번 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부분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차치해 두고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단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보충 설명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이단들이 다 도합하면 굵직하게 50명 정도만 이야기하셨지만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5절 마지막 부분에 봤더니 미혹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미혹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들이 예수님처럼 가장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거죠? 그렇죠. 이단들이 예수님처럼 가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단하고 절대 상관없을 거야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단들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라도 미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까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도 얼마든지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이 항상 이단의 미혹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아마 이단도 같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굳이 전도서 내용을 빗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해 아래 새로운 이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대신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1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래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항상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하는 역사, 또 미혹의 역사는 다 사단의 역사, 이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속이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도대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등장합니까? 속이는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쉽게 용납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왜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아니 예수를 붙들고 있었는데, 복음을 붙들고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해버렸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복음에 대한 절대 기준이 있었다면, 예수에 대한 절대 기준이 있었다면, 그 누가 아무리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물리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신비주의적인 이단도 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도적질해가는 이런 교리형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교리형 이단들은 마치 고린도 교회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듯이,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듯이,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 특히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는 거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단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영적인 사기꾼들이 사기 도구를 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 것일까요? 제가 실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무너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지금도 준공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거죠. 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문자 그대로 건물의 성전으로 이해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건물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비유 안에, 그 말씀 안에 어떤 이면적인 뜻이 있는지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면적인 다른 뜻이 있는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간 비유로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뭐 해주셨습니까? 해석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모든 뜻을 다 가르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4장 11,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부터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뭘 받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결과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신천지 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그랬나요? 다시 돌려봐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신천지 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리는 반응이 아멘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멘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럴듯하게 설명했었죠. 틀리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심어 놨습니까? 비유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면적인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원리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는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셔서 제자들만 깨닫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스토리를 아주 탄탄하게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가복음 4장 11, 12절을 통해 가지고 비유를 깨달아야지만 죄사함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반응을 아멘하고 수긍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연결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1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많이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이라고 알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고 알아오셨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이제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익숙하지요? 이 말이 익숙하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었던 죄사함과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성경을 엮어가지고 4개의 구절밖에 안 됐지요. 성경 4개의 구절 가지고 엮어가다 보니까 어떤 논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 구절 속에서는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로, 깨달으면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에 가보니까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죄사함과 구원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성경 가지고 성경을 연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호응하고 반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수용했을까요? 너희가 쉽게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용납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단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해버리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역시나 복음에 대한 절대 기준, 예수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는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어줄 수 있는 품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줄 수 있는 마음, 원수 사랑해야 되고 네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숱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만큼은 1mm도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로 구분짓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미혹되었을까요? 그들이 뭔가 하나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처럼 이단의 역사가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착역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포섭하는 과정, 성경을 풀어제끼는 과정들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더라니까요. 들어보면 혹할 수 있는 논리가 있더라는 거지요. 물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경을 연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성경을 연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 있어서만큼, 예수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을 삼고 그 절대 기준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어떤 집사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그간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올해는 새롭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세상에 6시 반이네요. 무슨 말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바가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자신의 방 구석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난 후에 자신의 무릎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책을 딱하니 들어 올리더니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지라 하고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덮었죠.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성경을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오네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딱 덮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지라고 싶어서 다시 조심스럽게 성경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거 미치고 펄짝 뛸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약 성경만 잡아 넘기니까 그런가 보다. 조금만 잡고 넘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만 잡고 넘겼습니다. 아, 구약성경이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마지막으로 성경을 딱 열었더니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집사님이 그날 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를 결단해 놓고 네가 안 드려?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죽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10장, 열왕기상, 요한복음 13장, 열왕기상 18장, 야고보서 2장 5개의 성경 구절이 연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기청정기 회사에서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3월달이 끝나기 전까지 남아있는 공기청정기 28개를 다 팔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직원이 손을 번쩍 들더니 사장님, 직원이 7명이니까 한 사람이 13개씩을 팔면 28개를 다 팔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장님이 아니야, 직원이 7명이니까 한 사람이 4개씩만 팔면 28개를 다 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이런 화이트보드 앞에 딱 가더니 사장님 보세요, 직원이 7명이죠? 한 사람이 13개씩을 팔아야 됩니다. 7, 3, 21, 7일은 7 보세요 사장님, 7명에서 13개씩 팔았을 때 28개를 다 팔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죠 설마? 야, 무슨 이런 계산법이 다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직원이 사장님 잘 보세요, 28개 공기청정기가 있죠. 자, 직원이 7명입니다 7일은 7 보세요 사장님, 7, 3, 21 사장님 보세요, 7명에서 13개를 팔아야지 다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장님이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딱 가더니 잘 봐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그리고 난 다음에 세기 시작합니다. 3, 6, 9, 12, 15, 18, 21 세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딱 오더니 22, 23, 24, 25, 26, 27, 28 보세요 사장님, 7명에서 13개씩 팔아야지 28개를 다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직원은 분명히 구구단도 암송한 사람이고 기본적인 가감승제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값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풀린다고 답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성경을 연결시킨다고 답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목회자들이 목회자 수업을 신학을 하지요. 대충 성경을 해석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수년 동안 학습하면서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훈련이 된 다음에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연결해서 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무나 갖다, 이단들이 아무나 갖다 성경을 무조건 연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리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뭐냐, 잘못된 것이 한 가지만으로 증명되면 그러겠거니 하지만 이것이 2가지 혹은 3가지로 증명이 되어버리면 신뢰가 생기는 거죠.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 교리의 탄탄한 구성 때문에 들으면서 잘 분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좁혀가야 됩니다. 계시록이 어떤 뜻이 있는지, 창세기 어떤 뜻이 있는지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것에 대한 절대 기준을 잡고 이 기준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무조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성경 구절을 좔좔좔 읊어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아니 우리 한국교회 정통교회에서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이다, 무조건 사단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의 부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좋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만 이런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의 확신도 정말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영역에서의 구원의 확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무엇이냐? 구원받은 나를, 그렇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을 가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를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기준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오후에 청년들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신천지에 몸담고 있을 때 물론 일정한 기간이었지만 한 주에 성경 구절 200개씩 암송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더 외우시나 보죠? 이처럼 이단들은 자신의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나보셨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만나보셨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도 만나보셨고 신천지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구약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잘 이야기합니다. 많이 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를 세워놓고, 교리적으로 체계를 세워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누군가에게,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는 수준에서는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세상에 오셨고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결국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 분이야, 메시아로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10개가 됐고 20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30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리 교묘한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무장했을 때 결코 우리를 미혹할 수 없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가 보죠. 이단들은 이렇습니다. 이단의 성경관들은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송천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구원이 없어.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됐어. 우리 신앙만 바르고 참된 거야. 우리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만 진리가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바벨론 귀신의 처소일 뿐이야 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집사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집사님의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사님의 신앙도 잘못된 것이고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무엇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성경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PPT죠. 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지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2장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없을 때,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루어야 되겠죠, 구원을?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다, 기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구원을 얻었어요, 이루어야 돼요? 자, 저런 불편한 성경 구절은 집에 가셔서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단들은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너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구원 받은 게 아니라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잖아. 근데 왜 너는 구원 받았다고 해? 구원 받았다고 해?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흔들어댑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림 때 구원이 나타나는 거 맞죠? 그렇죠? 대답을 해주세요. 재림 때 구원이 나타나는 거 맞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하지 않습니까? 주 재림 때 구원이 있는 거 맞죠? 불편한 성경 구절은 화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더 핵심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주여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가리켜 누가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신앙인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럼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앙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맞죠? 자, 다시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것입니까?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태 7장 21절도 지워버리세요. 이처럼 이단들은 이미 얻었다는 구원들을 계속해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부정하는 겁니다. 무엇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렇게 이단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보는 것인데, 그 성경 보는 습관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목사님께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 다 그렇습니다. 문맥을 쫓아 읽어가야 됩니다. 그냥 한 토막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이상한 그림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맥을 쫓아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마무리되는지, 어떻게 결론되는지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읽어가야지 그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 쓰일 수 있다니까요. 마태 7장 21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어보시죠. 마태 7장 21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맥이 시작하고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까지는 다른 예를 들어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라고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어지는 22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정말 주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5절부터 보니까 거짓 선지자,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이처럼 잘못된 신앙, 거짓 선지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구원을 얻는 이것이니, 천국 가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기저입니다. 토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잖아요.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믿음을 여러분들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밖에 모릅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아침에 새벽 4시에 나갔다가 연락 한 번도 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 2시에 들어갑니다. 1년 365일을 기념일이고 전화 한 번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1년 365일을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아내한테 여보,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제 아내가 이 남편은 나밖에 몰라 하고 해보가 될까요? 할까요? 아닙니다. 철석이죠. 안 그런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관념에서 머뭇거리면서 멈춰버리면서 나 믿음 가지고 있어,
그냥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으면서 믿음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표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표출되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여하튼 간에 이단들은 이런 내용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집사님 천국 가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논리로 풀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하면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집사님? 아닙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집사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다 모르죠. 다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꾸 몰아붙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몰아붙이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일 2시부터 성경 공부하자고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들의 혀는 근육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참 잘합니다. 하지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문맥을 쫓아 읽는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지 이단들이 아무리 성경 구절 가지고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 있죠? 마태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4장 34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이 도대체 연결시킬 수 있는 구절인지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깐 멈춰봐. 이것이 무슨 뜻인데 나 확인 한번 해볼게. 쭉 시작부터 읽어보는 거죠. 또 쭉 시작부터 읽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도의 여유와 섬세함이 있다면 결코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양이 누구시죠? 그렇게 답하시면은요, 제가 보면 미혹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린 양이 다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롭게 어린 양? 성경 어디에 있는 어린 양을 말하는데? 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를 보면 그때는 진짜 짐승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획일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와 지각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절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과 히브리서 9장 내용을 이단들이 들고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을 이 죄인의 상태를 좀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더럽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죄인, 거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거지였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지인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지인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지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왕자와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이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에서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신분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죠. 칭의. 칭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이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입양하셨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산의 진미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335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같이 밥 먹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먹겠습니까? 힌트. 어제까지 우리는 거지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자, 식탁 앞에서 지금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겠어요? 고마워요. 허겁지겁 먹겠죠. 이 음식 지금 아니면 절대로 못 먹을 것처럼 옷에 묻든지 얼굴에 묻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허겁지겁 정말 거지처럼 먹을 거라는 거죠. 아니,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왕자와 공주에 걸맞는 옷을 입히셨는데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거지처럼 먹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까지 거지로 살아왔으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거지의 습성이. 다시 말해 어떤 습성이 남아있습니까? 죄의 습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이 남아서 죄에 넘어져서 죄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죄의 열매 때문에 회개기도 하셨었죠. 오늘은요, 오늘 주일은요, 역시나 회개기도 하셨었죠.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 3월 8일에도 회개기도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그래 오셨잖아요.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래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와 싸우는 문제가 남아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남아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다운 삶이 남아있더라는 거지요. 죄와의 싸움, 죄의 습성과의 싸움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변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성품의 변화. 자,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성화. 성화. 이 성화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구원입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재림 때입니다. 주 재림 때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은 몸의 변화입니다. 몸의 변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 따라하죠. 영화.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화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재림 때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느냐? 이미 신약 성경은 로마 교회가 된 그곳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칭의의 영역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너희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이미 칭의를 이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화의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재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형의 기록은 바로 이 성화의 영역을 말해 놓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 재림 때 이루어질 영화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미래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도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런 세 가지 시제의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고요. 그러니 이단들이 와가지고 봐라, 너희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 봐라, 그런데 성경 구원을 이루라잖아.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그것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것은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와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깨부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서정으로 이 전체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절대 기준을 갖는다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설명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가 완성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속죄의 역사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다른 속죄의 방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다른 속죄를 주장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속죄의 방법도, 십자가가 이미 다 완성해 놓았으니까 다른 속죄의 방법도 없고 다른 속죄를 주장할 사람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거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말은 사람이면 다 가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주재림 때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때 그가 성경을 달통했든지 뭐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이면 다 가짜예요. 따져볼 것도 없어요. 사람이면 가짜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것을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적 속죄의 역사를, 속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단이 누가 이단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외 다른 이야기라면 이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신학 박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다른 이야기라면 그도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세가 아닙니다.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너무나 쉽게, 물론 심오하지만 너무나 쉽게,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평생 물구나무를 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쉬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이것만 붙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기준 삼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기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무조건 가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8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의 삶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절대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접근하면 무조건 신천지다라고는 이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신천지 성경 공부의 첫 번째 특징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역 한글 개역 성경을 유일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정 개역판 사용하시죠? 개정 개역판은 신천지에서는 성경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성경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글 개역 성경만 성경으로 취급합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보는 성경책에는 주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갈라디아서 보면 앞에 주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기록 배경은 무엇인지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요약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석이 달려있는 책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만 한글 개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짝꿍도 한글 개역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역 한글을 쓴다.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개역 한글 성경을 쓰면 무조건 신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에서 한글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조건 안에서 주석이 전혀 안 달려 있고, 또 영어 성경이나 개정 개역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으로만 너도 나도 할 것을 다 공부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개역판을 사용하니까 저는 안심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신천지가 접근해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유도할 때에는 개역 한글 성경책을 사서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한글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꼭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시편 23편 같은 게 이렇게 읽히죠. 아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없어 보여야?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수로 하면 경상도, 거시기 하면 전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훈적인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언은요? 예언도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내용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사적인 내용도, 교훈적인 내용도, 예언적인 내용도, 성취된 내용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무조건 신천지 사투리예요. 성경을 내용상으로 분류해서 역사, 교훈, 예언, 성취, 혹은 역사, 교훈, 예언, 실상, 이렇게 가르치면 억수로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거시기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조건 저렇게 가르치면 이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경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제가 전국 다녀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내용상으로 분류해서 역사, 교훈, 예언, 성취라고 가르치면 무조건 이단이다, 무조건 신천지다라고 결론 지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천지 전문 용어로 입막음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오늘의 표어, 말 못할 성경 공부하지도 말자. 기억하세요. 정말입니다. 말 못할 성경 공부는 안 하는 게 유익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성경 공부 한 3달만 합시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할 성경 공부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꼭 좀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소개했었던 비유풀이. 비유풀이를 하는데 이런 식의 비유풀이를 가르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1달, 2달, 3달 동안 계속해서 1달, 2달, 3달 동안 계속해서 씨는
말씀이고 나무는 사람의 마음이고 물도 말씀이고 산은 교회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A는 B고 은유식으로 결론 지어지는 성경 공부. 비유를 공부하는데 3달 동안 내내 은유식으로 결론 지어지는 성경 공부라면 무조건 이단이다라고 결론 지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꿰어 맞춘다 할지라도 A는 B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 이런 은유식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혹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얼마든지 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어떤 부분에 잘못된 줄 알고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치료의 문제로 접근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처음부터 아예 미혹되지 말아야지, 미혹되고 난 다음에 나오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예 미혹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결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들었었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썼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까? 굶주림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비처럼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생명을 하루하루 공급하셨습니다. 건강하게 40년 동안 한 사람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만나를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가던 만나를 10년째 먹어가네요. 20년째 먹어갑니다. 30년째 먹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질릴만도 하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음식 타박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 만나 하나면 그들의 건강과 생명이 충분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난 우리를 상징하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만나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말합니다. 만나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 만날 때 받는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날 때 충격이 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절대 복음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구원을 제시하면 무조건 가짜예요. 이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30분 내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계속 되뇌인다 할지라도 마치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을 계속 떠올리는 것처럼
30분 내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복음은 익숙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송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